자, 오늘은 어제 큐티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입니까? 자존심 하면 같이 세트로 따라오는 말이 또 자존감이에요. 자, 여러분,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당연히 자존감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것이지 자존심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존심이 높으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왜 자기 삶에서는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유독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하여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머릿속에 개념은 분명히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딱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관계도 그렇지요. 투자와 투기도요, 사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에요.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투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 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투자라는 말을 써야 되고 어떨 때 투기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다.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나뉘어진다. 투기는 내가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또는 내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단지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투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식이 막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막 사용하려고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투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와 투기가 굉장히 설명하고 이것을 개념 짓기가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배가 안 아프면 투자고 내 배가 아프면은 투기예요. 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이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도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하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이런 것처럼 자존심도 내가 나를,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은 자존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둘 다 나에 대한 인식, 나를 자아 인식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관점이냐 혹은 남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정의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속성을 토대로 굳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구분해 보자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는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자존심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의 시선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 자체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남이에요. 내가 쟤보다 우월하고 내가 쟤를 이기면 내 자존심은 지켜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쟤보다 못하거나 쟤한테 지거나 쟤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내 자존심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것은 온통 그 중심,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과의 비교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내 자존심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남들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뭐 돈이든 학력이든 지위든 남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내가 뒤처지게 되고 남과의 경쟁 속에서 지기라도 하면 내 자존심은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유독 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남들과의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막 우월감도 잘 느끼게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탈감도 잘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박탈감은 또 분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우월감이나 혹은 박탈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에 비해서 항상 기준이 남이다 보니까 남에 비해서 내가 우월하고 또 남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박탈감, 남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겨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남들보다 자신이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이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심에 유난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집이 어렸을 때부터 결핍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집이 조금 불우했다던가 또는 불우하지는 않았어도 내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랐던 그런 자녀들, 또는 부모가 막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날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되어져서 자라났던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 첫째들이 자존심이 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들에게는 부모가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녀를 다그치게 되고 자녀를 또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남과 자꾸 비교의 대상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 자존심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비교하는 것 또는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자존감은 기준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여기에는 남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만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나 자체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의 시선, 남의 관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남들도 나를 좋게 봐주면야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 멘탈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남이 자기보다 뛰어나도 남이 자기를 이겨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지더라도 이거는 내가 그냥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여기에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승부욕이라는 것이 물론 여자들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들에게는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는 승부욕이 있어야지 남자가 승부욕이 없으면 그거는 자존심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물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승부욕이 없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기고 지고가 자기 멘탈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내가 그렇게 휘둘리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학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뭐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좋은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죠. 이런데 한번 가서 보세요. 살벌하죠. 여기는 자존심 센 아이들이 그냥 한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제가 나를 이기면 그렇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억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쟤는 나 이겨서 얼마나 지금 통쾌할까?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뭐 이런 생각. 자존심은 뭐예요? 남이 기준이기 때문에 남의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쟤를 이기려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미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러면 뭐예요? 내 자존심이 막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급해지고. 반면에 특목고가 아니라 특수고가 있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어디서도 안 받아줘서 이렇게 가는 그런 뭐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이들에게 자존심 같은 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자존감만 충만합니다. 자존감만 충만해요. 이번 시험에 제가 나를 이겨도 내 마음에 그렇게 큰 요동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는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하면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죠. 내가 마음만 먹고 공부하면은 그냥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반만 깨 있어도 내가 그냥 1등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자존심을 이렇게 상해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그냥 조금만 하면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냥 공부 조금만 하면 나도 1등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근자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도 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1등 할 수 있으니까. 단지 뭐예요? 내가 안 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고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 어찌 보면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면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은 자아 인식을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를 해보면은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왜 자존심이 높나 가만히 보면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높아요.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굳이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우지도 않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이거를 더 잘해도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너로서 괜찮은 사람이겠지. 너가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것에 내 멘탈이 좌지우지되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한 가지의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인데 영적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이 뭐냐? 아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그 기준이 바로 나예요. 그렇죠? 영적 자존감은 그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인식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나 자체만으로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를,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뒤는 성령님이 봐주신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자존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된 것. 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근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란 모든 기준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자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별로 그렇게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존감 역시도
남이 나에게 뭐라 하든 또 내 삶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 되거나 내 멘탈이 흔들리거나 내가 휘둘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뒤는 성령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요동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입니다. 남들에 대하여 또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쫄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따지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으면 버릴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세운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세우는 자존심만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게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아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말씀드렸잖아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존심을 세울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 자존심을 버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높게 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시시때때마다 그냥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혼자서 부글부글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게 막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높게 평가가 됩니까? 오히려 옹졸하고 그릇이 작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상대방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자존심 센 사람들 만나면요, 그 자리가 뭔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그런 이 필요 없는 소모적인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자존감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편안하고 만나고 나서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편안하고 좋아요. 자존심 센 사람들 만나고 돌아서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저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거 없나? 이런 거를 다시 곱씹게,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을 내가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그냥 편안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텐데, 저 사람이 나를 하찮게 볼 텐데,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그걸 내가 그냥 초월한 마음으로 내려놨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의 그릇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자존심이 오히려 더 진정하고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봐도 그래요. 내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그 공간이 아주 살벌해지죠.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공간은 따뜻해지고 그 결과 역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짧은 이야기예요. 짧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이, 이 얘기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 이 여인이 느낄 법한 그런 감정선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야 하고, 이 여인이
상해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자존심이 상할 법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이제 가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에 이 가나안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22절 이 중반부에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예요? 예수님이 아예 그냥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잠깐 한눈 파시느라 못 들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2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예요. 그냥 무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무시하는 행위.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씹는다라고 하죠. 문자를 씹으면 뭐 익씹, 듣고서 씹으면 뭡니까? 드씹입니까? 어쨌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그냥 면전에서 듣고서 그냥 대꾸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이 상황이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 뭔가를 얘기하거나 또는 뭔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듣고도 면전에서 무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인은 여기서 이미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사실은 이전부터 이미 상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13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12명에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에요. 13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소리로 그런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면서 읍소한다라는 거,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읍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여기서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듣자마자 아예 무시를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아주 그냥 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버리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입장을 빨리 대변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든지,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뭐 이 여인과 무슨 악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좀 웬만하면 고쳐주시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대변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참 상황 들어보니까 안타깝네요. 예, 딸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영빨이 잘 안 나가시나 봐요. 오늘 조금 그냥 돌아가셨다가 내일, 오늘은 진료 끝났으니까 내일 좀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이 여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술 더 떠요. 아, 예수님, 저 여자 귀찮아 죽겠어요. 저 여자가 지금 귀찮게 따라오면서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여자를 쫓아내 달래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 여기서 아마 그냥 에이 됐다 그리고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날리신 거죠. 내가 왜 너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왜 너 같은 이방인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너희 같은 하찮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쳐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자존심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분 계셔요? 같이 여러분 따라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버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가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여인의 말을 씹었을 때에 그때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자들이 아유 저 여자 좀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때 아이고 막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고서 그냥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여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아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히려 이 여자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자신에게 그 상처를 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앞에 엎드려 울며 사정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이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상처가 되고 어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이거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개다라는 거예요. 너 개다라는 거예요. 너 개인데 왜 사람인 척하고 와갖고서 나한테 지금 해달라고 부탁을 하냐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저도 그냥 이때는 정말 예수님 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을 이 정도 왔으면 이 말을 듣고도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아픈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자기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독설을 퍼부으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 내가 잘못 왔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움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할 만한 반응을 이 여인이 하게 돼요.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짓밟아 짓이겨 놓은 자신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독설을 그냥 다 그 찢어진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규정한 그 자신을 자기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신다면 나는 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여인 어떠세요? 이 여자 정말 자존심도 없고 참 한심하고 비굴하기만 하고 인간으로서 본인이 최소한 이 가지고 지켜야 할 자존심마저도 포기한 그런 한심한 사람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라고 여러분 자존심 없겠어요? 이 여인이라고 성질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다스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는 것을 넘어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주님을 붙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까지 정말 주님을 붙들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은 아마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지금 내 딸에게 지금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녀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자기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님을 붙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왜 너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안 잡히는 거야. 너가 교회에서 코로나 옮겨오면 너가 다 책임질 거야? 머리가 나쁜 거야? 이기적인 거야? 왜 상황 파악을 못해? 물론 말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또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 역시 대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발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영적 자존감이 발동이 되십니까? 제가 아까 자존감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자존감이라고 했죠. 영적 자존감은 그대로 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상황을 겪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 상관없어. 지금 나를 비운 너희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이런 상황마저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 자존심도 없는, 저 처신도 못하는 한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나고 한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는 영적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서 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내질러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됐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시고 뭐 그냥 잘난 능력 하나 있다고 유세를 부리고 그냥 됐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그리고 밤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막 내질러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 여인에게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딸도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은 예수님 귀찮게 하다가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 부글부글 하다가 그냥 쫓겨난 여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절 28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우리나라 성경은요 번역이 좀 약하게 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 귀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 귀나이 감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오 귀나이. 여기서 귀나이는 여자여예요. 여자요. 오는 헐 뭐 이런 거겠죠. 헐 아니요 헐이 아니라 오 여자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그 오가 빠진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뭡니까? 이 여인 안에 두 가지의 마음.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딸에 대한 이 여인의 그 어미의 위대한 사랑. 예수님은 여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각기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고난 아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수모 아닌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들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찬양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에 비하면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뺨을 맞아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괘씸하고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마음. 아까 그 두 가지 마음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믿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유일한 방법이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 아니 자존심이 아닌 자존심보다 더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숨은 고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혹시 매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매번 예수님을 버리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여인에게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이 대꾸조차 안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막 땅바닥까지 그냥 추락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우 됐습니다 예수님 그냥 안 해주려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대꾸도 안 하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땅바닥까지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가 있는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자존심 내세우는 게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뭡니까? 나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처받고 하나님 때문에 나 자존심 상했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나 성도들에게 자존심 상한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나 목사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을 드러내는 삶은 그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삶은 계속해서 살벌하고 냉랭할 뿐이에요. 반면에 영적 자존감을 드러내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설사 나의 간구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오늘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이상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민해하지 말고 너그럽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